우리가 그 에베소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제가 또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잠깐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참 그래도 교리를 좀 배워야 된다고 그 말씀하시더니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도 참 그나마 좀 잘했다. 왜냐면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올해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웨스트민스터를 또 해야 될까? 왜 제가 또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을 이게 그만 또 이걸 또 이제 뭐 탄탄한 작업을 또 이렇게 다지지 않으면 또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래도 뭐니 해도 사실은 교리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또 분명합니다. 그거 또 너무 또 거기에만 오로지만 거기에만 몰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이라고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한 절 이렇게 짚어가면서 정말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이제 그 언약 신학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쭉 공부하는 게 성경 신학인데 그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리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게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어디 한 곳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 값진 이 선물로 주신 이건 뭐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섬기는데 이거 그냥 달랑 그 요한계시록만을 자꾸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로마서만을 그냥 오로지 그게 전부있냐 그렇게 어느 한 부분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건 이제 옳지가 않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전반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교리적인 차원에서 아주 탄탄하게 아주 그 골조를 세워가면서 그죠? 뼈를 탄탄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잡지를 못하면 이 맥을 잡지를 못하면 자꾸 헤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배운 거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저 간단하게나마 그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한번 쭉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조에서부터 죄 문제에 시작해서 작정과 섭리와 언약과 이렇게 예수님 삼중직해가며 여러분 살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좀 기억에 남는지는 교회도 살폈고요 말이죠. 성례 그죠? 우리 공부해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교회가 뭔지 성례가 뭔지 성례 배우면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성례를 너무 참 무시하는구나. 우리가 참 그런 현주소를 우리가 살폈고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참되어야 교회이지. 거짓 교회도 있더라. 눈에 보이는 교회만 다 교회가 아니더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이 정부, 나라라고 한 것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결국에 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아주 뼈대를 가져온 게 그게 교리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죠? 어디 한 곳에 이렇게 한 곳에 기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주
균형이 잡히고 탄탄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 신학적인 우리가 좀 믿음이라고 그런다면 성격은 결국에 가서 뭔가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주장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발견한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게 곧 누가 주장하는 게 되죠?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엉뚱한 데. 예를 들면 부자 되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우리 한동안에 지금도 그래요. 한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가 보다. 부자 되려는가 보다. 건강해지려는가 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100일 기도를 하니 30일 기도를 하니 그러지 않아요? 그 3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 해보니까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그냥 거기서 헤매기가 십상이거든요. 이런 걸 바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한 권 아니 한 장 아니 한 절을 짚어가면서 그죠? 이게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작업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저는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구태여 그렇게 우리가 애써가면서 우리 아주 집사님 허리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냥 제가 붙잡고 시간 동안은 제가 강론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그저 단 한 30분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인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참 오죽하면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지없이 참 저도 좀 너무 좀 이렇게 교리적인 이제 측면으로 너무 좀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만은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뼈대를 잡지 않으면 늘 그냥 이 강론이 그냥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이거 좀 자꾸 이거 좀 건드렸다가 저거 건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참 이제는 송구스럽고 참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당분간에는 우리가 요걸 우리가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다. 제가 자꾸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오늘은 요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가 굉장히 참 오늘 이제 은혜, 그레이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찬송도 많이 하고 우리 은혜라고 하는 곡 여러분 기억나시죠? 최근에까지만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참 사실은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그 찬양 부르면 그 찬양 그렇게 찬양만 불러도 그 가사를 이렇게 음미를 하면 맞다. 수긍이 되잖아요. 인정이 되잖아요. 머리가 까딱거려지잖아요.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야말로 은혜가 되잖아요. 맞다. 그렇다. 그 곡만 우리가 그 찬양만 좀 잘 음미를 해도 그런데 어디 그 찬양의 가사 내용 부리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참 그렇다. 내 인생 자체가 이 세상에 나만 있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 달랑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뿐만이겠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앞으로도 안 그럴까요? 이 우리 인간만 생각해도 그런데 어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뿐이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한 부분 그것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견지에서는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그 비할 데 없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결국에 가서 은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더라.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참 부자, 부요하심이에요. 네. 부요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더라. 자격 상실. 그죠? 자격 상실. 상실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걷어차버리는 바람에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그냥 배신하고 돌아서고 반역하는 바람에 자격 상실. 예. 근데 굳이 그렇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는 뭐 주어도 받을 수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그저 과분하더라. 이게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호의 하나님의 호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호의예요. 뭘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인간이 그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가 동원을 한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선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고요.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 보시게 되면 1장에서 뭐 이미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장에 접어들게 되면 그 소제목에 나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야, 근데 이게 뭐 우리 허물이라 그러면 우리 잘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죠? 실수 중에 하나겠거보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죠. 허물.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거죠. 그죠? 심각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죽었던 그러잖아요. 죽었던 이건 뭐 그저 단순하게 질병에 걸릴 정도가 아니고 뭐 아픈 정도가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아담과 하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면 한번 말씀하시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그죠? 당연히 죽죠. 그런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또 어찌 보면 그게 그 자체가 내가 살려줄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줄게. 할렐루야. 곧바로 안 죽었잖아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자면 먹자마자 사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죽기는커녕 3장 15절에서 이미 그때 또 그냥 그 심판하는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잖아요. 복음을 주시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은혜이더라. 할렐루야. 은혜더라. 이것이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가 없죠. 죽었잖아요. 나중에 죽죠. 나중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일반 은혜가 있고 그죠? 그게 일반 은혜입니다. 살았잖아요. 일반 은혜이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노아도
노아 가족도 다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제 방주 안에 온갖 그 짐승들이 이렇게 그 짝으로 해서 다 보존을 하시잖아요. 그 보존하심이 뭐죠? 그게 일반 은혜잖아요. 그죠? 일반 은총. 우리 배웠잖아요. 은혜는 두 개가 있잖아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나요? 모르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을 흔히 말하듯이 참 은혜를 모르는 놈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나고 은혜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그죠? 일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해를 비춰주실 때에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에도 그죠? 어디 뭐 우리 선한 사람한테만 내려주십니까?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한테도 내려주시잖아요. 그것이 일반 은혜잖아요. 일반 은혜를 그렇게 먹고 삽니다.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야말로 바로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제목을 우리가 뭐가 우선이라고요? 은혜가 우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은혜를 알려면요, 은혜의 우선성, 이 놀라운 은혜의 우선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은혜가 먼저다 이거예요.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우선이다. 이게 뭐냐면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정말 은혜의 은혜됨을 알지 못하면 자꾸 이제 거기 내가 들어갑니다. 나의 그 어떤 뭐죠? 노력, 공로, 선행 이게 왜 자꾸 들어가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왜 자꾸 그 믿음만이 아니라 선행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믿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너무 명확해요. 먼저 한번 우리가 이걸 좀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그 처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미 죽었다. 이미 죄로 죽었다. 요걸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분명하게 강조를 안 하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이걸 접근을 해버리면 아예 죽었을 정도는 아니야. 잘못된 논리가 그거예요. 알미니안이 이게 잘못 알미니안의 그 어떤 그 이제 그 신학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아예 죽을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었다. 그죠? 이걸 제가 또 지난번에 무수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너희를 죽었는데 살렸다.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 그죠? 우리 왕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왕에 대해서. 이게 왕이라고 하면 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 가서 이게 우리 개혁주의, 우리 그 장로교가 아주 그걸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은혜의 신학입니다. 은혜의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적이시니까 은혜가 거기 그래서 은혜인 거죠.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더라. 그런데 그러니 거기서 그래서 그게 은혜더라. 왜?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 가운데서 행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정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예, 그죠? 하나님을 따르기는커녕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뭐 아직까지도 이 어소속히 예수님한테 소속이 되지 않으면 불순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현실이죠. 예.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더라. 본질상 진노의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상 현주소. 이걸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자녀이었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사실은요, 이 4절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뭐 그 표현이 없습니다. 실은 4절에 그 표현이 없고 그냥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냥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데 좀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 이제 헬라 그 원어에 보면 그 대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여기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밭이 영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요걸 우리가 아주 강조를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요걸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굉장히 여기 중요한 그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신학자들은 그래서 위대한 접속사. 우리 지난 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위대한 접속사.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고 단순하게 이어주는 말이 아니고 아주 위대한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접속사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게 강조점이 그냥 꽝 찍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학자들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참 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거 아주 강조. 자녀였더니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는데, 자 보세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죠?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나 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여기서 허물과 죽었다 그랬는데 1절에 나와 있는 허물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 괄호 안에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가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뿐만 아니라 또 계속 나와.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 일으켰죠.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을 살필 때에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새언약 배울 때도 에스겔 성경에서 또 에레미야 성경에서 이 말씀 그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새 마음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새 마음을 먹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은요 우리 마음을 먹어도 절대로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배웠잖아요. 그 아주 거친 밭을 개경을 시켜야 성령께서,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 되고 마음이 유해져서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죽었던 뭐 어떻게 일으켜요? 에스겔 나오는 그 마르병 환상, 그죠? 어떻게 일으켜요? 내가 어떻게 제가 그때 좀 강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뭐 내가 반응을 하냐고 말이죠. 예. 누군가가 이렇게 주셔야죠. 죽었는데 누가 살려줘야죠. 사람은 뭐 죽은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살려요? 예. 도덕을 배워서 도덕을 가르쳐가지고 윤리가 안 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넘어지는 거 보세요.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정치인들이 뭐 그렇게 사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유인들입니까? 솔직히 똑같은 인간들이죠. 오히려 더 타락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오히려 더 여러분 넘어지기가 쉬워요. 어떻게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 배웠잖아요.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이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세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되죠. 독자적으로 나 혼자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그 하나님의 혜택과 사랑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연합, 유니온. 유니온. 예, 예수님과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가. 예수 안에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 굉장히 뭐 말이 되나?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왠가 고생을 다 하고 고민하고 그냥 내가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고 내가 질병 때문에 내 허리 때문에 지금 내가 죽겠는데 뭔 내가 하늘에 앉았다고 그래. 근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일심동체잖아요. 그죠?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유니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과 내가 지금 일심동체 하나가 되는 걸 연합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에 있으니 우리도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이미 성취한 걸로 지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8절 나오잖아요. 다시 강조가 돼.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여기 이제 참 요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거죠. 나한테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느냐? 얼핏 생각하면 그래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었으니 내가 그 믿음이 내 믿음이지. 내가 믿었잖아. 아니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니,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 은혜가 우선이다. 은혜가 우선이더라. 은혜가 먼저더라. 하나님 먼저더라. 하나님이 먼저더라. 성령이 먼저더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요 순서가 그죠? 요 순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구원 전이 뭐예요? 믿음 전이 뭐예요? 은혜. 할렐루야.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한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서 난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그죠?
자격 없는 공로 없는 나한테 그냥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9절에도 마찬가지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더라. 행위는 철저하게 배지.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 위험해요. 여러분 이제 아시리라 믿어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행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는 결과예요. 결과. 내가 이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 그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은혜의 우선성, 예,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그냥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행위에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다, 그거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랑하려고 당연히 그렇게 해줘, 그죠? 이걸 몰라버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 어떤 위험이라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보면 우리가 은혜가 그야말로 은혜가 좀 이렇게 좀 사실은 뭐 은혜가 떨어질 수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뭐 사랑하지 않다가 조금 사랑하다가 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 아닌데 근데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그만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못한 은혜의 방편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있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말씀, 성례, 기도, 예배 그런 것들이죠. 할렐루야. 이 방편을 우리가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용해야 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셔요. 제가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면 그 말씀 뭐니 해도 무엇보다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도만 디립다 한다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 기도도 그만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지, 정욕이지. 그게 어디 기도예요? 아니면 다른 종교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까? 다 기도하죠. 그 뭐예요? 그게 참다운 기도입니까?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철저하게 성경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절묘하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좀 뜻을 내가 이루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그래요. 철저하게 이게 은혜에 거하지 못한 그걸 보고 은혜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은혜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마저도 왜 자꾸 목사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렇게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왜 나를 몰라줘?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그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예수 안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우선이고 은혜가 먼저인데, 자, 그런데 이 은혜는 절대로 달랑 그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평생.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일평생 그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녀요. 우리를 이끌어가요.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정말 그 이 은혜는 달랑 그냥 우리를 불러주는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구원의 서정.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실은 이미 영원 전부터 그 작업은 시작된 건데,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님 영접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명이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논리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더라도 그 논리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자녀되고, 할렐루야, 양자, 자녀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씩 성화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성화가 누구를 닮은 의미예요? 예수 닮음.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야지. 우리가 예수님 형상 잃어버렸잖아요. 범죄하는 바람에 다 일그러지고 그냥 우리 원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는데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었잖아요. 다시 닮아가야죠.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자기 땅에 오매. 예? 자기 땅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왔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 참다운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 성화예요. 조금씩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냥 또 깨지기도 하고 그게 이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 없이 광야를 살아갑니다. 어디 예수 믿는다고 어디 저 꽃길요 아이고 천만에 만사형통요 천만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가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훈련장. 훈련장. 군인들이 훈련받듯이 훈련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반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막 허덕이고 죽을 것 같고 말이죠. 반석 생수 없으면 죽죠. 물 없으면 죽죠. 그러면은 그럼 빨리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반석으로 달려가야 예수님으로 달려가야죠. 할렐루야. 그때는 예수 불안하게 달려가가지고 나 마실 물 달라고. 그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광야에 먹을 게 어디가 있어? 광야 매일마다 하나님이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주일 분량 아니잖아요. 달랑 하루 분량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냥 하나님한테 목을 매야 된다니. 하나님한테 목을 매야 돼. 다른 데는 목 매지 말고 매일 그죠? 일용할 양식.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기도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이지.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목매지.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는 대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한테 한 10억씩 다 준다 그러고 봅시다. 하나님 찾아가요? 안 찾아요. 돈 찾아가지. 돈 믿지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섭리죠, 섭리.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일평생 붙잡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가 그것을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찬송가 305장 예전 찬송에는 405장 지금 305장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게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 제목의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라는 뜻인데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많이 즐겨 드리는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구절절해. 그 사실은 또 이게 이제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 조금 맛이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원래 그 가사 제목을 보면 참 4절까지 되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먼저. 나 같은 죄인이 먼저. 살리신 나오잖아요.
살리시. 주 뭐가 고목도예요? 주 은혜. 주 은혜 놀라고. 참 놀랄 노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놀랄 노자예요. 잃었던 생명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고 찾을 것이고 아니 찾을 것이고 아니 찾아간다고 아니 이미 찾았고 뭘 얻었어요? 광명을 얻었네. 그런 그 찬송이 나오는데 여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요게 요렇게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레이스 이제 G-R-A C-E 그레이스인데 은혜인데 여기 이제 여기 앞글자식을 하나 따가지고 여기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 이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부요하심, 리치, 부자 이런 부자라는 뜻. 하나님 리치 부요하심. 어떤 부요하심? 예,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익스폰스 희생.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 할렐루야. 야. 이게 그레이스의 그 뜻에 아주 좀 밀접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표현하면 이 그레이스가 뭐냐,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맛봤고잖아요, 그죠? 맛봤고죠. 예수님과 뭘 맛봤었어요? 우리가 맛봤고죠. 예수님이 맛바꾸시는 바람에 희생하시는 바람에 그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희생할 정도의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라는 거죠. 네.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맛바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덮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덮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참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나 미국에서는 아주 이거는 그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이 노래는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거 이거 아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곡이죠. 사람들을 또 이 곡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곡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이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이 그레이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감동이 정말 참된 감동일까요? 어디 그래요? 그냥 감동이죠, 감동. 그냥 감동만. 그래서 어떻고 저떻고 어메이징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책도 쓰고 아주 나름 이제 자신들의 소감을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 같은 주인에 나타난 이 진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존 뉴턴이 이 곡을 썼는데 여기 보면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곡은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이 자기를 계몽을 하거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죠. 누구를 희생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요하심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은혜가 뭐냐?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은혜는 우리 니즈. 요즘 사람들은 니즈 많이들 그러더라고. 니즈가 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더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필요가 뭐냐? 우리는 이거예요. 죄로 죽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은, 절대적으로 구원에 필요한, 이게 우리의 니즈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그잖아요. 불순종의 이거 뭐라 그래? 여기 불순종의 아들, 예수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자본들을 따라가는 이 정말 이거 이게 우리인지 죄로 죽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 이게 우리의 아주 간절한 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이거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우리의 필요를. 이게 은혜예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모. 그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러잖아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아주 이걸 잘 진단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과거의 우리 상태를 너무나도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러나 4절 위대한 접속사 이렇게 말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그러나라는 이 짧은 단어보다 더 위대한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너무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옮겨졌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정말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보고 은혜의 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교리.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구나. 특히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너무나도 잘 철저하게 아주 깨달아가지고 그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좀 이거 짧게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잘못 이렇게 이 은혜의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이렇게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예지예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선택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서 타락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만민 구원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거 있잖아요. 튤립 교리 있잖아요. 튤립 교리 5가지.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5가지 강령. 그 튤립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죄로 허물고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네, 무조건적이다. 조건은 그저 우리가 달랑 아는 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저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시면 아닙니까? 하나님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 기쁨으로 하세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제한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안타깝다고 말해도 안 돼요. 왜?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죠. 왜?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다. 원망할 수도 없다. 따질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그 일을 어찌할꼬 여기서 멈춰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여러분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절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거절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인간은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왜? 그 죄악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자꾸 거부를 해요. 하나님 그 주시려고 해도 그거를 그 상태에서 가만 하나님 내버려두면 됩니까? 절대 안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에 은혜가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도록 할렐루야. 은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게 참된 은혜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 5가지잖아요. 네, 튜리. 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하려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네. 전적으로 다르겠다.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 속죄는 제한이 되어 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예, 우리가 거절하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그냥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한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신다. 인내하고 견디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를 닮아가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돼요. 조금씩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거는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화되게 하십니다. sanctification, 성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어메이징 그리스 3절과 4절을 원래 그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허다한 위험과 고난과 덫을 나 통과해 왔네. 지금껏 안전하게 인도한 그 은혜가 날 본향으로 인도하리. 내게 선한 것을 약속한 주님, 내 소망 주님의 말씀에 있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내 방패와 분기 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악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 마귀의 세력 절대 우리가 당겨내지 못합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닮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죠. 그것이. 그래서 그 은혜가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 일반 은혜로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찬송가 중에 또 이런 찬송가도 있죠. 토폴리에디가 지은 찬송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기억나시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그죠? 근데 2절에 내가 공을 세우나 뭐 갚지 못하네. 은혜 갚지 못하네. 갚을 수 있나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건 내 공로도 아닌데 또 공로로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본다 그랬죠? 예수님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뭘 좀 애써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공로로 인정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공을 공을 세우긴 뭘 세워? 공을 세우나 은혜 갚아요? 은혜 못 갚죠.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요 만세 반석 열린이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이제 그 죄인 취급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하고 이제 연합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은 뭐 참 객관적으로 우리는 참 죄인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본다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요거 예수님과의 연합 요걸 몰라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에 이걸 모르면 자꾸 나를 보면서 뭐에 사로잡히죠? 죄책감에 살아요. 죄책감에.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절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보시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힘을 얻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나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모르니까
나는 쓸모없어. 아유, 내가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히고, 그게 마귀의 그 꾀임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정죄를 해요. 야, 네가 뭐 예수 믿어? 네가 그러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죽을 때도 요게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살 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이미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나와 있는? 예,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네요. 자, 성화시키는데 심지어는 성화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영화로 바라보세요. 영화했다고. 영화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는 언제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그 즉각 성화뿐만 아니라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그런 상태, 예, 그런 컨디션, 그게 영화거든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사실 이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이미 영화의 상태로 바라보셔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누구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하나는 이 영화의 단계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에, 이것보다가 더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의 교리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교리예요. 우리는 이미 영화되었어요. 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나오거든요. 여기도 나와요. 이미 하늘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함께 하늘에. 이미 우리 하늘에 앉아 있다니까요. 이게 영화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야, 그러니까 은혜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은혜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은혜 교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확신과 유익이 뭐죠? 확신이 뭐예요? 이미 나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배울 때에도 자 구원의 세 가지 측면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하다가 얻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나중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다 잊어버렸네. 구원의 시제, 구원의 그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객관적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양자되고 입양되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예, 그죠? 진행형이야. 구원 얻어가고 있어. 그 다음에 자 확실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시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네. 아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살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의미하고도 틀리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주 시간 분토를 따져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냥 전전긍긍하고 연연하고 해서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세상에 그냥 매여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죠? 그러면은 그거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는 그런 거 떠날 줄 알아요. 예?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언젠가는 나도 늙는구나. 나도 뭐 총명 다 사라지고 그 번쩍이던 지혜 다 없어지고 이제 조금씩 무뎌지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무뎌지지 않고 저 자꾸 무뎌지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죠?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죠.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그죠? 그건 우리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순응할 줄도 아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요. 적응을 해야죠. 맞춰가야죠. 하나님 그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 걸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뭐 언제까지나 팔팔한 청춘으로 이 세상 살아갑니까? 그죠? 자,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면 우리가 그냥 아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터인데 그때 가면 구원의 완성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완성. 이렇게 구원도 딱 시제가 나눠집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먼저는 하나님 은혜의 우선서 그게 먼저더라.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정하신 대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주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죠. 예,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려면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이끌어가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니야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성화는 내가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그냥 잘못된 길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건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예지예정을 믿어버리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게 모독입니다. 그게 신성 모독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혹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해? 아니요. 못해요. 못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 그게 먼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다. 책임져 주신다. 예, 성령을 주셔서 그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예,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안전케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 아멘. 그 305장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절에 그게 나오나요?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예? 찬송가 있으면 꺼내보세요. 우리 좀 찬송 부를 거니까 나오잖아요.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예, 우리 본향까지 인도하시는 그분, 은혜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은혜의 그 깊은 강물에서 헤엄을 치면서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척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척박하다고 생각을 하지. 왜 척박하냐면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서 자꾸 내가 뭐 살아보려고 바동바동 해가지고, 그죠? 예, 저는 뭐 수영을 못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수영을 하려면 그냥 맡기게 된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예, 우리 뭐 오경 권사님 해물 좀 하시는 것 같아. 맡겨버려야 된대. 그냥 내가 살려고, 그죠?
물에 빠졌으면 내가 살고 바탕바탕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그러다가 그냥 힘 빠지면 어떻게 돼? 꼴깍 하는 거지 뭐. 맡겨버려야 된다. 맡기고 그 물에다가 맡겨보는 건데 둥둥 뜬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실은 은혜의 바다예요. 은혜의 바다. 맡겨버리면 돼요. 아멘. 맡겨버리면 돼요.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고민하고 걱정이 쌓이고 그렇게 되는 은혜의 바다에서 그냥 그 은혜에 맡겨 그 은혜의 그 물결 은혜의 물결에 그 맡겨버리면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지. 예,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을 위탁하시고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알아보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참 영광 좀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정말 하나님께 영광,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생각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오히려 우리는 정죄를 당하고 진노의 대상인데 은혜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니 아이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나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영광은커녕 내 욕심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너무나 불행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